목사님, 제발 이것만 알려주세요. 2024년 11월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102호 78세 강미애 권사님이 남편의 영정사진을 붙잡고 제 손을 꼭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천국에서 우리 남편이 저를 알아볼까요? 50년을 함께 산 이 사람을 천국에 가면 서로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럼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는 비슷한 아픔을 겪은 분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누군가는 자식을, 누군가는 부모를, 누군가는 형제를 먼저 보낸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똑같은 질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때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 그 순간 1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10년 전 아버지를 먼저 천국에 보내드렸을 때 저도 똑같은 질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천국에서 아버지를 다시 알아볼 수 있을까? 아버지도 나를 알아보실까? 신학을 공부하고 수많은 장례식을 집례했지만 정작 제 아버지 앞에서는 그저 한없이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천국에서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어떡하지? 그 질문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나면 밤마다 이 질문이 밀려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3년 후 한 안병동에서 제가 목격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2017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7층 특실이었습니다. 임종을 며칠 앞둔 78세 최영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폐암 말기로 거의 말도 하지 못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날 새벽 5시경 권사님이 갑자기 환한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기 우리 어머니가 보여요. 환하게 웃으며 손짓하고 계세요. 45년 전에 먼저 가신 어머니인데 지금 저를 부르고 계세요. 옆에서 지켜보던 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얼굴을 알아보세요? 권사님은 평안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어떻게 우리 어머니를 못 알아봐. 그리고 3시간 후 권사님은 정말로 평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천국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하는 곳이며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다시 만나는 기쁨의 장소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천국에서의 재회에 대한 성경의 놀라운 약속 7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약속하신 진리입니다. 지금 먼저 떠난 가족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밤마다 그리움에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확신을 드릴 것입니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에서 우리는 서로를 분명히 알아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천국에 가면 모든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영혼만 남아서 서로를 못 알아보는 건 아닐까? 특히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천국에서 사라진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이런 두려움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모든 이들이 가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구절의 원어를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프로소폰 프로스 프로소폰인데 이것은 직접 대면하여 완전히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구절에서 지금 우리의 인식이 희미하고 불완전하지만 천국에서는 완전하고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은 표면적 인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시는 완전한 알미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떠난 가족이 천국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을 완전히 기억하고 있으며 재회의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금 여러분이 가진 사랑과 추억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모든 순간들이 천국에서 더욱 완전하게 기억될 것입니다. 2019년 봄, 부산에 사시는 72세 이영희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5년 전 남편을 먼저 천국에 보내셨습니다. 48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권사님은 매일 밤 울며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천국에서 제 남편이 저를 알아볼까요? 50년 가까이 함께 산 이 사람을 못 알아본다면 어떡하나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권사님은 놀라운 꿈을 꾸셨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젊은 모습으로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요. 나 여기서 당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보낸 모든 날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첫 만남도, 결혼식 날도, 아이들 낳던 날도, 힘들었던 순간들도 다 기억해요. 그러니 걱정 말고 주님 안에서 잘 살다가 오세요. 권사님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겨 계시지 않고 기쁨으로 남은 시간을 사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달 권사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천국에서 우리 남편을 다시 만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알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완전히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온전히 알게 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먼저 간 가족이 저를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을 주시고 재회의 날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확신을 매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천국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천국에서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천국에서 우리 나이는 몇 살일까요? 병들고 늙은 모습 그대로 만나는 건가요? 특히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아이는 천국에서도 아기 모습인가요? 또 오랜 병으로 고통받다 떠난 가족을 둔 분들은 걱정하십니다. 그 고통스러운 모습 그대로는 아니겠지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해 성경은 놀라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구절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부활한 몸은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상처와 고통이 아닌 영광스럽고 완전한 모습이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셨고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각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인간이 가장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30대 초반의 모습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질병과 고통과 연약함이 사라진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병들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떠난 가족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제 완전한 건강과 아름다움을 회복했습니다. 둘째, 어린 나이에 떠난 자녀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셋째, 늙고 쇠약한 모습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회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여름, 대구에 사시는
68세 박미숙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15년 전 암으로 22살의 딸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딸은 2년간 투병하면서 몸무게가 30kg까지 줄었고 머리카락도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집사님은 딸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이 너무 마음 아파서 사진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천국에서도 그 아픈 모습일까봐 너무 걱정돼요. 머리카락도 없고 비쩍 마른 모습으로 있을까봐. 그런데 3년 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이 새벽 기도 중에 환상을 보셨는데 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픈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 마치 20살 때 대학 입학식 때의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아파요. 여기서는 다 건강하고 행복해요. 엄마도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다가 와요. 집사님은 그 후로 완전히 변화되셨습니다. 더 이상 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기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을 떠올리며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제가 만났을 때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천국에서 만날 우리 딸의 모습이 기대돼요.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으로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할 그 모습이요. 그때까지 저도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려고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광의 몸을 입혀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간 사랑하는 이들이 이제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되어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주님께 맡기고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재회를 소망하게 하소서. 우리도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세 번째, 천국에서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천국에서 사랑의 관계는 더 깊고 완전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천국에서는 부부관계가 없다면서요? 그럼 50년을 함께 산 남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사라지는 건가요? 이 질문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의 질문과 비슷합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께 칠형제와 결혼한 여인의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 오해합니다. 천국에서는 부부관계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천국에서는 결혼 제도가 없다는 것이지 사랑의 관계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상에서의 불완전한 사랑이 천국에서는 완전한 사랑으로 확대되고 심화됩니다. 신학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지상에서보다 더 깊고 완전하게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다만 그것이 배타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향한 사랑으로 확장될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상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천국에서 사라진다면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겠습니까? 오히려 천국에서는 우리가 지상에서 경험했던 모든 좋은 관계가 더욱 완전하고 아름답게 회복됩니다. 부부로서의 깊은 이해와 친밀함,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형제자매의 우애, 친구 간의 신뢰, 이 모든 것이 더욱 완전해집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쌓은 모든 관계가 천국에서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관계의 씨앗이 천국에서 완전한 꽃으로 피어납니다. 둘째, 먼저 간 가족과의 추억과 사랑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것은 천국에서의 재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셋째,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영원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가을, 서울에 사시는 75세 김철수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장로님은
3년 전 52년을 함께 산 아내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내는 암투병 중에도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천국에서 우리가 부부가 아니라면 어떡해요? 52년을 함께 산 이 시간들이 다 사라지는 건가요? 장로님도 같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떠나기 일주일 전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 목사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천국에서는 결혼 제도가 없지만 우리가 쌓아온 사랑과 추억은 사라지지 않대요. 오히려 더 깊고 완전한 사랑으로 만나게 된대요. 그러니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그때는 더 아름답게. 아내가 떠난 후 장로님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마지막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매일 아침 아내의 사진을 보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천국에서 우리 아내를 만날 때 52년 동안 함께 산 추억들을 다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천국에서 더욱 완전해지게 해주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6개월쯤 지나자 장로님의 슬픔이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장로님은 다시 교회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보낸 홀로 계신 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에 헌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달 장로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천국에서의 재회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쌓은 52년의 사랑이 천국에서는 더욱 깊고 완전한 사랑으로 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성도와 나누는 사랑으로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 우리의 사랑이 사라지지 않고 더욱 완전해질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상에서 쌓은 모든 관계와 추억이 천국에서 더욱 아름답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부활 때에는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먼저 간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가 영원 속에서 더욱 깊어질 것을 신뢰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영원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네 번째, 성경에 나타난 천국 재회의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성경은 천국에서의 재회를 분명히 증거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천국에서의 재회에 대한 놀라운 증거들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하고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해 이 진리를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한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23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부자는 죽은 후에도 아브라함을 알아보았고 나사로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정체성과 기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자는 자신의 형제 5명을 기억하고 걱정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후 세계에서도 우리의 기억과 정체성,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산의 사건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모세는 1400년 전에, 엘리야는 90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제자들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14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 바울은 먼저 떠난 성도들을 위해 슬퍼하되 소망 없는 이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간 성도들을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먼저 떠난 사랑하는 이들과 반드시 재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성경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둘째, 먼저 간 성도들을 위해 소망 없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주님 안에서 안전하며 우리와의 재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셋째, 이 확신을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2020년 겨울, 광주에 사시는 65세 정미경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35세의 아들을 갑자기 잃으셨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일순간에 아들이 떠났습니다. 권사님은 10년 동안 매일 울며 지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제 아들을 데려가셨나요? 고작 35년밖에 못 살았는데. 저는 아들을 다시 볼 수 있나요? 교회에서는 위로했지만 권사님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러던 중 2년 전 한 성경 공부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간 성도들을 함께 데리고 오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직접 데리고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먼저 간 성도들과 재회하게 됩니다.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빛이 비쳤습니다. 내 아들도 그때 예수님과 함께 올 것이구나. 내가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읽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지금 주님 곁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제 아들을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저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권사님의 슬픔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같은 아픔을 겪는 부모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1년이 지나자 권사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들을 그리워하지만 이제는 재회의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 권사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아들과의 재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기에 기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 천국에서의 재회를 분명히 약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변화산의 사건, 데살로니가전서의 약속을 통해 확신을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주님께서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먼저 간 성도들과 재회하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소망 없이 슬퍼하지 않고 재회의 확신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5번째,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5번째, 믿지 않고 떠난 가족에 대한 소망.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제 남편은 끝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천국에서 그들을 만날 수 없는 건가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깊은 슬픔과 죄책감에 빠집니다. 내가 더 열심히 전도했어야 하는데, 내가 더 좋은 삶의 본을 보였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먼저 명확한 성경적 진리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알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 임종 직전에 놀라운 회심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도 십자가 위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43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강도는 평생 죄인으로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공의롭고 자비롭습니다. 로마서 2장 14-15절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받은 빚에 따라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먼저 간 가족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 수 없습니다. 둘째,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구원은 우리의 전도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지금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하십시오. 과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2018년 봄, 인천에 사시는 58세 최영수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5년 전 78세의 아버지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불교 신자셨고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사님은 20년 넘게 아버지께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사님은 깊은 죄책감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했어야 하는데, 내가 더 좋은 삶의 본을 보였어야 하는데, 이제 아버지를 천국에서 볼 수 없는 건가? 집사님은 1년 넘게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목사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아버님의 마지막 순간을 아십니까? 임종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의 강도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집사님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 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모른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모른다.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공의롭고 자비로운 심판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만나셨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개월쯤 지나자 집사님의 죄책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우울증에서 벗어나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자 집사님은 새로운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살아계신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2년 후 집사님의 형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어머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집사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버지를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여전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고 떠난 가족들로 인한 저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공의롭고 자비로운 심판을 신뢰합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의 회심도 가능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각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주님께서 아시고 공의롭게 다루실 것을 고백합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지금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6번째, 천국에서의 교제와 삶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6번째,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교제와 사랑 안에 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천국에서는 하루 종일 찬양만 하는 건가요? 지루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하며 지낼까요? 이런 질문들은 천국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천국은 단조롭고 지루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풍요롭고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3-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천국의 본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완전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천국의 구체적 모습을 묘사합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는 곳입니다. 신학자들은 천국에서의 삶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뵙고 교제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둘째,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완전한 사랑 안에서 교제합니다. 지상에서 알았던 사람들뿐 아니라 역사 속의 모든 성도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과 대화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셋째, 우리는 새로운 일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천국은 정체된 곳이 아니라 영원히 성장하고 발전하는 곳입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탐험하고 즐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가 발견하고 누릴 무한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천국을 단순히 죽은 후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으로 보십시오. 그곳은 진짜 삶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둘째, 지상에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관계들이 천국에서 더욱 풍성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천국에서도 영원히 배우고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여름, 제주도에 사시는 82세 한영자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7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6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권사님은 천국에 대해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을 반복해서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년 전 권사님은 놀라운 확신을 얻으셨습니다. 천국은 지루한 곳이 아니구나. 거기서는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를 영원히 탐험하고 즐기게 되는구나. 역사 속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게 되는구나. 이 확신이 권사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권사님은 8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태블릿 PC로 성경 공부를 하고 찬양을 배우고 심지어 그림까지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이 나이에 왜 그렇게 열심히 배우세요? 권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배우고 성장할 텐데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남편을 만나면 지상에서 새로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어요. 더 놀라운 것은 권사님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슬퍼하셨는데 이제는 재회를 기대하며 기뻐하십니다. 권사님은 매주 일기를 쓰신다고 합니다. 여보, 이번 주에는 요한계시록 22장을 공부했어요.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에 대해 배웠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그곳을 함께 거닐 생각을 하니 설레요. 당신도 천국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겠죠? 우리 만나면 서로 배운 것을 나누며 얼마나 즐거울까요? 작년에 권사님은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정말 기대되는 곳입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과 다시 만나 영원히 교제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뵙고 역사 속의 모든 성도들과 만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탐험합니다.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영원히 배우고 성장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권사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천국이 기대돼요. 남편과의 재회도 기대되고 하나님을 직접 뵐 것도 기대되고 모든 성도들과의 교제도 기대돼요. 이 지상에서의 삶도 감사하지만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은 비교할 수 없이 더 아름다울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교제와 기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완전한 기쁨이 있을 것을 고백합니다. 먼저 간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교제하며 역사 속의 모든 성도들과 만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배우고 성장하며 주님의 창조를 탐험하게 하소서. 지금부터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7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7번째, 지금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방법. 지금까지 천국에서의 재회와 영원한 삶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위로가 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막연히 기대하면서도 정작 그곳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마치 큰 여행을 앞두고도 짐을 꾸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천국에서의 삶을 결정한다고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라. 이 구절은 우리가 천국에 가더라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천국에서의 상급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필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둘째,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것인데 지금부터 그 관계를 깊이 해야 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천국에서의 상급을 결정합니다. 넷째, 영원한 가치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썩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다섯째, 먼저 간 가족을 기억하며 그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은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천국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먼저 간 가족이 천국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언젠가 그들과 재회할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 2024년 초 서울에 사시는 70세 이순자 권사님의 최근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2년 전 딸을 갑작스런 병으로 잃으셨습니다. 45세의 한창 나이였습니다. 권사님은 그 충격에서 1년 넘게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 딸을 데려가셨을까? 엄마인 제가 먼저 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던 중 작년 봄 권사님은 목회자 세미나에서 놀라운 메시지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간 자녀는 천국에서 부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재회할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십시오. 그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래, 내 딸이 천국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천국에서 만날 때 당당하게 엄마는 너 없이도 잘 살았어라고 말하고 싶다. 그날부터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딸의 사진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살 거야. 내가 천국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엄마는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거야.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엄마의 삶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할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은 교회 새벽 기도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구역 모임을 다시 인도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권사님은 가장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특히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들을 위로하는 사역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지난달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년 전 딸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제 딸은 천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고 제가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딸을 만날 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내가 없는 동안 낙심하지 않고 승리했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어. 제가 최근에 권사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매일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간 딸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알기에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그날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간 사랑하는 이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재회할 그날,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각 행한 것을 따라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먼저 간 사랑하는 이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매일 천국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영원한 가치를 위해 투자하게 하소서. 천국에서 재회할 그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고백을 매일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천국을 향한 아름다운 준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천국에 대한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서로를 분명히 알아볼 것을 약속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시며 사랑의 관계가 더 깊고 완전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천국에서의 재회를 분명히 증거하시고 믿지 않고 떠난 가족에 대한 소망도 주셨으며 영원한 교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지금부터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 때에는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주님께서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모든 눈물이 닦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각 행한 것을 따라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약속들을 붙잡고 살게 하소서. 먼저 간 사랑하는 이들이 천국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재회의 그날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게 하소서. 천국에서 만날 때 서로를 완전히 알아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회하며 영원히 사랑 안에서 교제하게 하소서. 그날까지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을 길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며 주님의 구원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에서 먼저 간 가족을 알아볼 수 있는가에 대한 7가지 성경적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천국에서 우리는 서로를 분명히 알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완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천국에서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입니다.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되어
영광의 몸을 입게 됩니다. 셋째, 천국에서 사랑의 관계는 더 깊고 완전해집니다. 지상의 불완전한 사랑이 천국에서는 완전한 사랑으로 확대되고 심화됩니다. 넷째, 성경은 천국에서의 재회를 분명히 증거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변화산의 사건, 데살로니가 전서의 약속이 그 증거입니다. 다섯째, 믿지 않고 떠난 가족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롭고 자비로운 심판을 신뢰하며 마지막 순간의 회심도 가능합니다. 여섯째,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교제와 사랑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모든 성도들과 완전한 사랑 안에서 영원히 함께합니다. 일곱째, 지금 우리가 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간 가족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셨습니까?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여러분은 그들을 완전히 알아볼 것입니다. 이 확신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먼저 간 가족으로 인해 마음이 아프셨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소망의 메시지를 듣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를 축복하시고 천국에서의 아름다운 재회를 준비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